우리 한국 사람이 지니는 여러 국민성, 특성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동남아의 식당에 종업원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겠습니까? 예, 빨리빨리. 예. 한국 사람이 음식을 시키고 빨리빨리 달라고 해서 아마 배웠는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식사하는 걸 급하게 막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채 반도 먹기 전에 다 드시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자리를 뜨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저녁에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배송이 됩니다. 한국의 특성이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리면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급한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 또 인내하는 모습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 이름을 인내라고 지면 좋겠다. 그런데 제 성이 노씨라서 이게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접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다림과 인내의 모습이 적용이 되는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노아의 방주에 노아는 마음속에 조급함과 또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만연됨을 보고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배를 만들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홍수가 난리로 날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햇볕은 쨍쨍대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변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의 제작 기간이 1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155m 길이가 되는 방주를 노아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또 새와 모든 짐승들을 모아서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얼마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때는 노아의 나이 600년이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내려지면서요. 그리고 산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때가 7월 17일이었습니다. 같은 해예요. 그리고 조금씩 더 물이 빠져나가서 그 다음 해인 모세가 601살이 되었을 2월 27일에 물이 마르고 모든 짐승들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홍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한 것은 감사했겠지만 그 방주 안에서의 1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어려움의 순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또한 배설물을 치우고 어떤 경우에서는 병을 앓은 짐승들과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뒤치작거리를 했었던 기간이었죠. 곤고하고 힘겨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방주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혹시 이 방주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모으고 그 모든 것을 책임졌던 노아의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매일 매 순간 기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그 기도와 간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진흙과 같은 어두움과 뿌연 안개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해져 갑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계속적으로 꼬여져 가는가? 내 친구와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에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내 삶의 힘겨움과 고통스러움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힘겨운 여정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1년 동안 하염없이 어떠한 조치를 기다렸던 노아, 그리고 어쩌면은 너무나 답답하여 미칠 지경대로 팔짝팔짝 뛸 갑갑함과 답답함에 있었던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기억하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카르는 오랜 생각 동안 잊어버렸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모든 생물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잊어버리다가 다시 한번 생각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에게 1년은 10년 이상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갑갑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둘째의 어린 시절에 함께 어디로 갔다가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약간 풀이 있고 오솔길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즐겁게 그 집을 향해 가다가 아빠의 존재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옆에 뛰어서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보니까 조금 험한 돌짝밭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앙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빠 어디 갔지? 하며 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심하게 다친 듯이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망설임 속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일어나기를 바랬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울다가 옆에 아무도 오지 않고 당황한 듯 싶었으나 조금 있으니까 자 이제 몸을 추리면서 일어나서 가까운 집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이에게 찾아가서 다가가서 야, 참 잘했다. 씩씩하게 일어났구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성취의 방향, 성공의 방향이 다름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짐으로 상처를 입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도리어 더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네 곁에 가서 너를 끄집어내고 도울 수 있지만 조금 더 버티고 견디어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에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 양을 각각 불러라는 문장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목축의 가정에서는 적어도 300마리 이상의 양을 길렀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가정에 갔었는데 그 가정에 고양이를 4마리 기르더라고요. 그 고양이 4마리의 이름을 저희가 알려주었는데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름도 헷갈리지만 그 고양이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목자는 300마리의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는 것입니다. 각각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양을 향한 사랑과 관심, 양의 특징과 성향을 일일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 작년 통계로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리고 이른 양까지 따지면 70억 명의 영혼들을 품에 안은 위대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람 하나하나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뭉텅구려 한데 모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한 명 한 명을 그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적합하고 합당한 결과와 과정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한 명 한 명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한 분 한 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꼭 집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원서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음성이 과연 여러분에게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2교회 모든 예배의 수종자들 모두를 합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떠한 순간에도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섬길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길에서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때 만나는 아주 훌륭하신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혹시?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믿는 간절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어떤 친구, 우리 구역장님이 믿는 그 절실한 하나님으로만 마음속에 기억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는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 마음의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충만한 올 한 해의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보답을 해야 할까요?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중요한 그 이유가 됩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어떠한 목적의 기도가 성취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중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중년의 남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어 간신히 호흡이 되살아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어서 곧이어 찾아온 119에 병원으로 실려가서 무사했다라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었었던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고 보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보답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응답과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의 이름을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이 올 한 해 게을리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상달되는 소중한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의 보답의 마음, 두 번째 예배는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똑같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적용을 하고 나눔을 하게 됩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또 각자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설교에서 할 수 없는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상담의 과정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상담이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담자의 역량과 또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대1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투맨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한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1대 100이 아니라 1대 5나 6 혹은 7이 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구역끼리 한데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닦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구역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구역이 죽으면 교회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올해 첫 번째 구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육관 8층에 중등부실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한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한 5분 지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뜨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꽉 찼어요. 야, 제가 그래도 채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막 좋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구강구강거렸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중에 몇몇의 구역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역의 한 가정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동안 계속 대신방만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구역은 한 번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구역장님께서 오전에 한 번, 또한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모임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합니다. 구역이 번성해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보다는 단 한 명의 구역원이라도 그 영혼이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 속에 허덕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미약하고 미흡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2023년 2월 지금 노아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대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어찌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이 한낱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 다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좀 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한 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다면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성취하고 성공하려는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하여라. 네가 실망하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곁에서, 너의 옆에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